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시작된 정결법의 마지막 주제는 남녀 생식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출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의 생식 기관에 유출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간주하고 그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유출 외에도 정상적인 유출인 여성의 월경과 남성의 설정까지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서 병과 부정이라는 두 상황이 실제적으로 교환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질병을 단순히 부정으로 언급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정결함의 회복으로 언급합니다. 비정상적인 유출의 효과는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염의 정도는 약하지만 정상적인 유출인 여성의 월경과 남성의 설정의 효과들도 부정하다고 간주하였습니다. 어쨌든 부정한 사람은 성소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는 성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신전의 제의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남자의 생식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출은 비뇨기 질환에 의한 유출과 정상적인 정액의 유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2절에서 몸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바사르는 몸 또는 육체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인데 본문에서는 생식기관에 대한 완곡 어법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생식기로부터의 유출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사람, 물건들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웠던 침상과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유출병자의 침상과 의자에 접촉한 자 또는 유출병자의 몸에 접촉한 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정화되기 전에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진 경우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유출이 멈추면 그날로부터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끝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의 의복을 세탁하면 정결하게 되어서 비로소 성소에서 의식을 수행할 준비가 됩니다. 정결 의식을 끝난 그 사람은 8일째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 야훼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원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정화되기 이전에는 회막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중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것은 번제로 드려서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합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의 순서로 드리는데 유출병을 앓았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속죄제에 의해서 바로잡아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신앙 공동체의 회복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번제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 공동체로 복귀에 대한 승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유출의 경우에 속죄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출로 인해서 자신만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소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속죄제의 피로 성소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질병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액의 배출도 부정을 유발합니다.
몽정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전신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정수가 묻은 옷은 세탁해야 하는데 세탁한 옷까지도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녀가 정상적으로 동침하여 설정한 경우에도 부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동침한 경우 두 사람 다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정상적인 설정을 부정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신성한 영역 내에서 성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행위든지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입니다.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서 일정 기간 예배 활동을 금지시킨 것과 함께 이 규정 또한 출산 과정과 예배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이 신전에서 제의적으로 기념되었습니다. 다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기념식에서 신들의 출생과 그들의 성적 연합이 각색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의 제의에서는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은 모조리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산 의식에 대한 강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은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 질서 내에서 축복으로 허락하는 것이지 이방 종교에서처럼 신전에서의 다산 의식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종교의 신들처럼 출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자의 생식기 유출은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정상적인 생식기 유출은 매달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월경을 말합니다. 월경 중인 여성이 부정하다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월경이 찾아오면 7일간 부정한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 기간은 여성의 평균적인 생리 기간과 일치합니다.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7일째 되는 날 끝에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으면 그 여자는 정결함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월경의 경우에는 성소에서 드리는 희생제의 의식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월경으로 인해서 부정한 기간 7일 동안 월경 중인 여성과 접촉하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월경 중인 여성의 부정은 유출병이 있는 남자의 부정과 동일하게 부정을 전달합니다. 월경 중인 여성이 눕거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이 전달되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웠던 침상이나 앉은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반면에 월경 중인 여성과의 동침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침한 그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부정함은 그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게 만들 만큼 심각합니다. 그 남자는 7일째 되는 날 끝에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19절에 의하면 월경 중인 여인과의 동침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5절에서 30절은 여자의 비정상적인 생식기 출혈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통의 월경 기간보다 길게 출혈이 지속되거나 월경 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정상적인 생식기 출혈이 있는 경우에 출혈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월경 중인 여성과 동일하게 부정합니다. 따라서 월경 중인 여성과 동일하게 접촉을 통해서 부정을 전달합니다. 비정상적인 출혈이 멈춘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7일을 기다려서 7일째 끝에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정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상적인 월경과 달리 8일째 되는 날에 유출병이 있었던 남자처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것은 번제로 드려서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합니다. 회막에서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가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생식기 출혈이 정상적인 월경보다 심각한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의 차이점은 비정상적인 유출인 경우에는 정화 과정에서 회막에서 드려지는 제의적인 속죄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유출은 부정을 초래하기는 하지만 제의적인 속죄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는 것과 기다리는 기간을 준수하는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는 부정한 기간 동안에 성소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성소를 오염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 다루는 모든 부정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다른 종류의 부정처럼 직접 간접적으로 성소의 정결함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31절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생식기 유출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부정이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성소가 부정으로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전체 공동체를 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은 부정함 자체가 아닙니다. 정결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 것입니다. 정액이 부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영적 결단이나 하나님의 현현을 앞두고 성생활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올라갈 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부부간의 동침이 금지되었습니다. 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바울이 기도에 집중하려 할 때 부부가 방을 따로 쓰도록 권면한 이후에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결법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문제는 정상적인 출산과 월경, 그리고 부부 간의 정상적인 동침에 의한 설정을 부정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모든 형태의 생식기 유출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출이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신호이기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출산과 월경시 출혈과 정액의 배출은 생명을 주는 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비정상적인 남녀 생식기 유출은 생명을 주는 기관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출산과 월경, 정상적인 성관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피와 정액이 몸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부정을 유발한 것입니다. 정결법의 목적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룩을 실천하는 장소는 가정이겠지요. 날마다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며 거룩은 마음과 영뿐만 아니라 몸에도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거룩함은
제사나 윤리, 도덕적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이 거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데, 신약 성경은 거룩한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정결법의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정신은 계승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도는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금하는 레위기의 정결법이 신약에서 영적 윤리적 교훈으로 재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 민중을 가장 억압하는 구약의 율법은 정결과 부정, 거룩과 속됨을 구분하는 레위기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프라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혈루증 여인이 만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죽은 시신 등 온갖 종류의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거룩과 속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연습을 영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